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유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밝게 깨닫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저희들의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까? 다 원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저와 여러분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영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 100배 이상으로 더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다? 바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누구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라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우리 따라서 하죠. 비유. 그죠? 이 비유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면 이 비유가 몇 개예요? 3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예요?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비유가 이 비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문법적으로 복수여야 맞아요? 단수여야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3개인데 알고 보면 1개다. 삼위일체처럼 3개인데 하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유는 3개지만 3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몇 개다?
하나다. 너무 소중하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를 다니다 쉬는 영혼들,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주저앉은 영혼들,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 한 영혼을 되찾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 두고 99마리가 어디로 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다치면 어쩌려고 한 마리만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들에 두고에서 두고는 내버려 두고 혹시 버려두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두고라는 뜻은 히브리 민족의 특성상 3인 1조, 4인 1조로 목양을 합니다. 공동 목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없어지면 그 양들을 들에다가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죠, 맡겨두고, 그렇죠, 자기의 조수나 동료에게 맡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두고 가요? 들에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에레모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양들이 편안하게 노니는 곳,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99마리의 양을 잠깐은 목양을 못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목양 문화에 의하면 한두 마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보면 알지만은 풀이 별로 없고 고지대,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고지대가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목양을 하다가 양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가 쉽고, 한번 협곡이나 골짜기로 내려가면은 절대 혼자서는 돌아올 수도 없고, 다쳐서도 못 따라오고, 길을 잃어서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상 한 마리가 없어지면 반드시 남은 양들은 동료에게 맡겨놓고, 언제까지 찾아다녀요? 여기서는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아다니는 거죠. 못 찾으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해요. 그 양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다쳤든 간에, 심지어는 짐승에게 물어 뜯기면 그 시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털이라도 가져와야 동료들이 너는 참된 목동이다, 네가 참된 목자다, 네가 어찌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이와 같이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양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물어 뜯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탄의 이 손에 붙잡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들판으로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죠. 십자가까지 가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해내잖아요.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우리 따라서 하죠, 찾아다니다. 이 찾아다니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문법인 것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포류에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국어나 영어에서는 수동태와 능동태로 나뉩니다. 설교 시간에 문법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능동태라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뜻이고, 수동태는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 깎으러 가면 내가 깎아요? 남이 깎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게 맞아요? 머리를 깎기로 가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머리 깎기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 깎기로 갑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나라의 이 문법은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인데, 희한한 문법이 그리스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죠, 중간태. 아주 애매모호하고도 오묘한 문법이 중간태인데, 이것은 뭐냐면, 동작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데 그 동작의 효과를 누가 봐요?
바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소개하자면 이 행동을 따라서요. 내가 직접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맡길 수 없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는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대답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옳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옳아요? 여러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태의 의미는 바로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거지하다가 밥 먹다가 용변을 보다가 길을 가다가 얘야,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친구가, 그 이웃이 교회를 잘 다니다 쉬고 있는데 네가 좀 다녀오면 좋겠구나. 그러면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옳아요? 여러분이 직접 가야 옳아요? 여러분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가셨고, 가시다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이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는 분들 계십니까? 선교 현장에서 가끔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전도한다고 목숨을 빼앗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전도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명령을 많이 받는 그런 은사자들도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직접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직접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핑계죠. 다 사람은 다 핑계, 하기 싫으면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이 방송 설교를 하려면은 수많은 양 99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양쯤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광주 전체를 가니까 양 160만 마리에 이제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을 하니까 그거 한 마리 그걸 못 갑니다.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회개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20년 전, 15년 전에 그 지리산 산골 남원시 수지면에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우리 애들도 있지만 애들 데리고 논두렁 다니면서 전도도 다니고, 그렇게 할 때 혼자 다니기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전도를 다니고, 항상 우리가 했던 말이죠.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안 갑니다.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안 갑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가기 싫으면 5만 가지 핑계가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했던 말이 항상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우리 따라 하죠. 오직 예수. 사람 보러 교회를 오냐? 오직 예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둘이 딱 2인 1조로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보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런 소식이 들려요. 저랑 그렇게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한 1년 됐다는데 그런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간태로 네가 좀 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제가 방송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99마리 양이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하니까 주님이 직접 가시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이런 말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테리토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잠깐 오셨길래 그분이 안 나온다니 가면 가보십시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더라고.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참다 지난 목요일 날 비가 확 쓸어 내리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마음이 와요. 네가 거기를 가야지. 네가 가야지. 설교만 꾀꼬리같이 잘하면 네가 되겠느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데 중간태적으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더니 근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인데 시골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연기도 안 나고 이게 오상하죠. 한참 비를 맞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막 돌아다녔죠. 이제 미친 듯이 갔어요. 거기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자.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야 돼. 이것은
그래서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저기 산 밑에 비닐하우스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벅철벅 거기로 갔어요. 비닐하우스가 하나면 좋은데 4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철벅철벅 동네로 돌아왔더니 저기 차 타고 저기를 가면은 깻모를 옮긴답니다. 깻모가 뭔지 알아요? 깨 모종을 옮기 거기를 가라. 그거를 또 막 없어요. 그것도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데 언제까지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봤더니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제가 그냥 이게 울상이 돼가지고 친구가 그래. 야, 누구 집으로 가. 안 돼. 나는 저걸 감당 못 한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자세하는 얘기고 딱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두메 산골 돌아다닐 때 사람 보고 시험이 들었다는데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계시긴 계시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암흑의 권사 때문에. 암흑의 목사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말이 있지 않냐. 우리 따라서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얘기했죠. 집사님이 직접 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면 우리를 보냈겠냐고. 내가 지금 방송 설교 준비했는데 여기 와 있지 않냐고.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두 바탕을 기도하고 손을 잡고 도장을 찍고 말이에요. 내가 전도할 때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당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간태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그 산골을 다녀오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발견한 것,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찾은 거예요? 우리 따라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맞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전도 다녔던 그 순수했던 그 영혼을 다시 내가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이 이 중간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열정을,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찾아내고, 그죠? 저도 그거를 찾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밥을 안 먹었지만 배가 부르고 기도를 하죠. 다시는 우리가 이게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천당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5절에 그잖아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 어깨에 맸다는 건 뭐예요? 뭐 힘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여러분, 시험 들면, 이렇게 시험이 깊이 들면 교회를 안 나오면 자기 발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델로 가야 돼요. 온다 하지만 막상 오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안고 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전도의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네가 한번 가서 좀 신방 가면 좋겠다 하면은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길을 나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권속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 6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내가 직접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했을지라도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밑에 쉬고 있는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주님이 기쁘시고 전도한 사람이 기쁘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도 같이 좀 기뻐하자.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백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연이어서 영혼들이 돌아올 때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천국 전체의 잔치가 벌어지고 천군 천사가 뛰고 즐거워하고 악기를 연주하지만 누가 또 누구를 데리고 왔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담하지 않은지, 이거 뭐 사람이 와서 식당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제가 예전에 참 마음이 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남은 시내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 두 개가 이렇게 합병이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북적북적 하니까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요? 근데 안 기쁘대요. 너무 정신이 사납고 막 한쪽 교회는 좀 이렇게 새 신자들이 많아갖고 뭘 몰라요. 교회의 도리를.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뭘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의 가시고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즐거워하자. 이것은 주님의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슌카레테 모이.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슌카레테 모이. 모이라는 것은 영어로 me, with me. 나와 함께 좀 기뻐하자. 한 영혼이 전도되면 주님이 기뻐하고 전도자도 기쁘겠지만 너희도 좀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 한 사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엄호섭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었더구만요. 목사님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1000번의 기도와 몇 번의 만남? 100번의 만남.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몇 번 기도해야 된다? 1000번을 기도해야 된다. 자, 그분이 쓴 시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시를 대동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이 보통 시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엄호섭 이 장로님이 전도자의 기도,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여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 옛날 방탕함으로 주님의 얼굴에 침뱉던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여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지난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이름을 팔아 배를 채운 내 모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텅 빈 주머니와 인색한 얼굴로 저들 앞에 설 때 주 앞에 빚진 자의 내 모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생명을 위한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얼굴에 묻은 침을 닦게 하시고 한 생명을 위한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을 통해 욕되게 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언젠가 주님 배울 때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을까 하시며 전도받은 자와 함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장로님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000번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100번 만나줄 수 있겠는가? 5년간 매주 편지를 써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처럼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눈물로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이가 데려온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1000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를 위해서 1000번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하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목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리 중에 몇 명이 왔다가 써 있어요, 여기에요? 모든 세리들이 다 왔대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문법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 것인데 모든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왔으면 죄인들도 모두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는 세리만 오고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려요. 문법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세리만 하는지 죄인들만 하는지가 참 헷갈려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이 다 왔으면 좋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다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 들어왔어요? 배고파서 떡 먹으려고? 아니요. 주님을 말씀 듣고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 걸어가신 젊으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는 마음이 시원하니까, 여러분, 막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시원하죠. 언제적에 들었던 어렸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인가. 그 젊으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어두워진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동사가 하나인데 그리스어로는 두 개예요. 에산이라는 단어와 앵기존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이것이 미완료형이고 하나는 현재 분사예요. 문법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동사를 두 개로 쪼갠 이유가 뭐냐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영혼들이 멈추지 않고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진행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교회 공동체로 영혼들이, 방황하던 영혼들이 치유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그 영혼이 시험 들까 노심초사한다는 그 마음만 알고 우리가 직접 전도는 못할 망정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금식하고 주님 앞에 탄원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는 사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미완료적으로, 진행적으로 교회 안으로, 한국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백교회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의 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2000년 전 당시에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좋아 안 해요. 2절에서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후토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우리 하백교회는 품위가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좀 안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교회의 법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교회 법도를 알고 구원 받으면 주님께로 못 들어와요. 교회의 법도를 모르고 뭔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양육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죠. 우리네 교회가 이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은 정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주님이 명령하실 때 밥 먹다가라도 숟가락을 놓고 그 자리로 산골까지, 그 논두렁까지 뛰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만 돼 있다면, 그러죠. 그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성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만 허락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수군거리고 싶은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1000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의, 전도사의 기도처럼, 나도 과거에 저렇게 인색했는데 주님 얼굴에 저렇게 침을 뱉었었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 주님의 큰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 중에서도 일당백,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의 명령을 주었는데 끝까지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털이라도, 물어뜯긴 시신이라도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서, 물론 바빠서 못 오겠죠. 그러나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마음, 가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도 해서 한번 가봐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전도 못하더라도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요즘 잘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99마리보다 그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눌러 앉았는데 지금 나온다면 주님의 온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품고 1000번 기도하며 축복하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